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찬송합니다. 사 45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스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도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방금 보신 34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도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맹신이 아닙니다. 맹신, 무턱대고 믿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결코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는 것을 어디서 얻을 거냐? 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알고 믿어야 할 모든 지식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이고 또 신앙적인 지식들을 얻습니다. 아무리 한 개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을다 할지라도 성경과 같지 않은 건 버려야 돼요. 그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겁니다. 성경은 모든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은 성경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거기에 기초를 두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으며 자랄 때 자라고 성장할 때 성장하며 성숙할 때 성숙할 수 있어요.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걸 알려주십니다. 이런 거다, 부활이. 부활과 관련된 지식들을 알려줍니다.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수고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고 믿어야 그 신앙이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몇을 두고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게 뭐냐? 너희들 가운데 몇몇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그 이유를 댔을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렇겠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러죠.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또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옳다라고 여기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부활 가짜야. 왜? 그런 게 어딨어?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어떤 주장을 가지고 혹은 뭐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누구는 뭐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부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바울에게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죠.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보았던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부활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에 부활과 관련된 하나님을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부활과 관련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라고 할 때 전능하신 분이랍니다. 곧 못할 것 없는 신이라는 거죠. 하고자 하는 건 뭐든 다 뜻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분. 특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죽은 사람 하나 못 살리겠느냐는 거죠. 그래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죽은 예수 하나 하나님이 못 살리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살리실 때에 육체로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육체와 전혀 다른 신비한 부활체로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부활체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몸이 아닙니다. 죽은 건 인간의 육체지만 살아난 건 완전히 다른 존재로의 변화였어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여기도 나타나시고 저기도 나타나시고 그런 분이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그러면 영인데 그러면 육체인데 이건 영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신비한 부활체. 그건 못하시겠느냐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를 못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도 믿었을 겁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당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 내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하신 거예요. 부끄럽게 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교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다. 그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요. 마치 밀가루 반죽 안에 누룩가루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부활이 어디 있어? 너 예수 부활 봤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없을 거요. 말씀을 드린 대로 부활, 그거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부활의 예수를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 부활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일상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말씀에도 있듯이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 이전에도 예수 이후에도 없었던 단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나사로 보세요. 죽었다 살아났지만 부활체가 아닙니다. 그냥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의 변화였어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정말 그 당시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이건 정말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예수께서 가셨고 그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도 하나씩 소생사관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보세요. 그 당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요, 이걸?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면 아멘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불신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불신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전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신앙과 관련되어져서 영적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유혹하는 일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신앙에서 떠난 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지식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곧 참된 신앙을 만들어줘요. 부활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귀한 신앙들을 굳건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